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자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며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맡겼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바로 알기 위해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해 봐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똑바로 합니다.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깊이 알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택하신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셔서 당신을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도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대속해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이 모두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로 4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다시금 유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로 4절에 그는 우리를 위한 한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걸 표준으로 삼아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자, 먼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누구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해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 참 많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언했잖아요. 사람은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100%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였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태의 문을 여십니다. 오늘 60세 이상 되신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100%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100% 가능하다는 사실. 둘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대답하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것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셋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고 진실함이 바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함으로 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고 절대 이 손을 내가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우리 장종수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장로님이 그래. 그래도 목사님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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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의 언어잖아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정 집사님 막 아파가지고 막 그 통증 오고 이러면 그 옆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병원에 매여가지고 그 다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에서 나오지도 못해. 예. 근데 그 병원에 그냥 있어야 돼. 갈할 때까지 그냥 거기서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 막 또 열도 나고 이러니까 뭐 또 코로나 검사 또 뭐 독감 검사 막 해가면서 보통 힘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목사님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그건 믿음의 언어고 신령한 언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를 소유하길 바라는 거지. 맨날 교회 다니면서 세상 얘기나 하고 말이지. 여기서 있었던 일 저기다 옮겨주고 저기서 있던 일 여기로 옮겨오고 남 비방이나 하고 남 얘기를 뭐 한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처음에서 비롯되어진 신령한 언어를 해야 될 영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요. 왜 그런데 그것을 권리를 쉽게 방기하고 이상한데 여러분의 정신을 파냐 그 말이에요. 내가 누차 말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가 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날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내 목회의 방향은 이미 거기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좋으신 분인데 우리 관념이나 생각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따라서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을 하지요. 그래 저로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빴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변화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사도로 변화되어진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심령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했어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예리하고 어목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 속에 하나님 없음을 나는 봤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하는 목사의 눈에서도 하나님 없음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여. 그럴 때 가슴이 가장 아프고 미어져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회개하지 못할까? 왜 성령 받지 못할까를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모든 무게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응답받은 대로 행하면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69절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혼 구원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모두에서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봐야 됩니다.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믿음의 특징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표출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진리의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